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225면에 있는 민수기 17장 6절에서 1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거룩을 지키는 기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거룩을 지키는 기억. 소설 중에 토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토지의 작가로 잘 알려진 고 박경리 선생은 자기가 살고 있던 원주를 떠나서 서울을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고 말을 했습니다. 35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묻어둔 서울,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같은 것이 있어서 아마 서울을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과거의 추억이 가끔 기억을 통해 생각날 때 그게 음식이나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풍습이나 장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먹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기회를 봐서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걸 추억 여행이라고 하고 기억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추억 혹은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이 닥쳐왔을 때, 우울했을 때 기억이 나를 사로잡아서 거기를 가거나 만나거나 먹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억에는 개인의 기억도 있지만 공동의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의 기억 같은 것은 같은 시대 사람이거나 동료들이 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라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족이 소중한 까닭은 혈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 기억을 가장 많이 갖고 있겠죠. 신앙에서도 기억은 엄청난 힘과 변화를 유지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 성도들은 함께 공유하는 기억이 생깁니다. 거기에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기쁨과 행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버팀목이 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 연대의 힘을 발휘하는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되는 것이죠. 가령 세례받았던 기억 생각나십니까? 성탄절에 그 힘들고 추웠던 그 겨울에 성극을 준비하면서 부대끼던 추억들이 기억납니까? 부흥에서 받았던 성령의 체험이나 방언이나 치유의 역사 기억납니까? 그 기억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흔히 치매라고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유해왔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함께 겪고 힘이 되어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이해관계를 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억의 뿌리에 우리는 법궤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죠.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기억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 속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호렙산을 내려왔던 모세의 모습이 기억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계약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상기시키는 돌판으로 기억될 겁니다. 만나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선택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억입니다.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12개를 언약궤 앞에다 세워놓고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가봤더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는 그것을 증거궤 앞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 앞에 등장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연결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재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기억되어 있는 거룩한 상징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지만 그 상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거룩한 성례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심으로 당신의 지체들이 되라고 성찬의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먹이로 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하는 거룩한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 기억을 체험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찬식을, 예식을 기념하라, 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험되어 기억되는 신앙의 행동은 거룩한 백성으로 비끄러미에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거룩한 기억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기억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그 거룩함이
나를 다시 세우는 신앙의 능력이, 힘이, 여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신앙의 삶을 이끌어주는 표징이 있을까요? 십자가 체험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의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사랑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다시 신앙의 삶으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거룩한 기억이 심어지는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때로는 무기력하고 힘들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족적 뿌리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체험이 기억이 되고 상징이 되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지치는 절망하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체험을 우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되어지는 거룩한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기억이 거룩한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